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가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9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어 성경 또는 탈무드 같은 데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두 권으로 각각 나누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언자나 즉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처지였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허물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본 자기 국가를 다시 재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445년경에 제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에서 세 차례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성벽은 건축되지 못했고 나라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를 돌아보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비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항상 자기 나라를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들이 보고하기를 예루살렘이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나라마저 없으니까 그들은 처참하게 업신여김을 받고 살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민족은 패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이 자기 민족의 이 처절한 소식을 듣고 그는 통곡하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도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한 정치인이었지만은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정치인의 회고록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서에는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늘 눈물로 산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눈물은 무슨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신앙인의 눈물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의 눈물이며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로 사는 신앙인은 젖은 눈으로 산다. 눈물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여기 기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안락한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민족의 처절한 상황을 듣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민족을 위해 통곡하고 있어요. 그는 참 공감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이웃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품고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이 고통을 듣고 빨리 자기를 정말 신복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할 노릇인데 그는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을 찾거나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염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내세워서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기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며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것 같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 용서하시는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내세워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6절 말씀,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아서 한 기도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은 회개의 눈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 민족이 있지만 자기도 그 민족 가운데 빠뜨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까지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앙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죄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해요. 참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가끔은 교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떡 놓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 회중은 자기보다 부족한 죄인을 취급하고 마치 기도가 설교이듯 자기 한풀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겉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보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할까요?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는 열외가 아닙니다. 민족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도 자기 집안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8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와의 하신 약속입니다. 모세와 한 약속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하여 각 나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와의 약속을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근거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자, 느헤미야는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귀한 기도지만 이 마지막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근데 이건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형통케 해달라는 것은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면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치 않았던 인물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신뢰한 인물이었지만 왕의 술잔을 맡은 인물이기 때문에 제일 신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겠다면 배신의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그저 때로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사명을 위해서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모두 형통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기의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형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장장 기도를 해요. 불쑥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그가 기스루월에 기도했다. 기스루월은 양력으로 약 11월이나 12월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갑니다. 양력으로 3월이나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장장 기도해요. 뭐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신중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 혹시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현실을 무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주여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편 귀한 믿음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오늘 내 형편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하는 근거는 염치 없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에 근거해서 은혜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비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눈물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는 말만 있고 회개의 눈물도 감격의 눈물도 없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젖은 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의 눈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에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없는 신앙인은 영혼 없는 신앙인이에요. 기도 생활한다는 것,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그저 성경책 듣고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